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함께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기다림 후에 초록색 불이 땅 켜졌는데 아무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두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느라 아무도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계속 넘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진짜로 그걸 봤습니다. 빵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다들 신호 대기를 잠깐 기다리려고 스마트폰 열었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었지? 내가 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의 자리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이처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세어보면 어떨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갔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루어 주신 응답들을 다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그러나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시간도 되게 안 가는 것 같다. 사실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보통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이토록 시간이 느린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응답이 없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나는 바라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을 안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옥에 갇힌 죄수로 그 신분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 그의 담당 업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그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죠.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위한 특별한 감옥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많은 신들 중에 마아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진실과 정의의 여신으로 법의 화신이었습니다.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조차도 그 마하트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가 사후 세계로 갈 때 마하트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을 그 개인이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한 장치처럼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왕이 오해나 혹은 실수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 마하트를 이집트의 법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왕이 기분 나쁜 사람들을 잡아넣는 것뿐이 아니라 이놈을 잠깐 감옥에 가두고 그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라, 왕의 실수를 예방하는 차원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명확할 경우에는 형이 금방 확정돼서 사형을 당하든 어디로 끌려가든 하겠지만 아마 요셉처럼 기약 없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감옥은 그냥 교도소 같은 개념이라기보단 오늘날로 치면 구치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감옥으로 들어온 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디발이 자신이 파라오의 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왕의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을 일반 법정에 그냥 내보내기보다는 자기 수중에서 보도록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왕의 감옥에 붙잡아 둔 것입니다. 아내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내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1절에서 말씀 1절에서 그 후에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경에선 그 시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후에 41장 46절을 보면 그가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나이가 30살, 그리고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37장 2절에서 형들이 그를 팔 때의 나이가 17세, 그 이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종으로 또 죄수로 보냈던 시간이 합쳐서 맥시멈으로 13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의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장 1절 그 앞에 나오는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온 때나 동일한 태도로 비슷한 업무를 맡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한 개인의 한결같음 혹은 인정받음, 성실함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의 처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두 신입이 들어옵니다. 왕의 개인적인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이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들을 관리하는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들어왔지만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 들어라 라고 간수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수일이 지났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이집트에서 꿈은 일종의 과학이었습니다. 꿈은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징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옥 밖에 일반 생활에서는 신들의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일들을 맡았죠. 이들이 만약 감옥 밖에 있었다면 그런 전문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의 구조는 같습니다. 바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바로가 나오고 또 그들은 각자 원래 하던 일들을 했죠. 다만 그 일한 결과 자신들이 꿈에서 만든 술과 빵을 누가 먹었느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gat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 누가 먹었느냐는 그들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파라오가, 왜 바로가 꿈에 나왔을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일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근심에 관심을 보이죠. 그것이 그가 맡은 일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왕의 최측근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한 것도 나타납니다. 그게 14, 15절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그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도록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 꿈의 해석을 의뢰하고 그 해석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자기가 과거에 꿨던 꿈, 그 내용조차 해석하지 못한 채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요셉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꿈의 해석도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관원을 향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간단하죠. 아까 누가 먹었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바로가 받는다. 복직해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만들어 드릴 것이다. 빵을 새들이 먹는다. 바로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사형당해 삶이 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전하면서 이제 14절에서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하죠. 해석대로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도록 말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 여기 우리 성경에 생각하고 라고 나온 원문에서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 신적인 행동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상황, 왕의 측근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자기의 구원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노출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끌려온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훔쳐졌다, 도둑 맞아졌다. 이것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불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속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종으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똑같다는 것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내가 고향 땅 아버지의 곁에서 훔쳐진 것도 나는 억울한데 거기에 나는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가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조차도 요셉이 형들 왜 이래요? 아무 말도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요셉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과 같이 고난의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말할 때 그러한 예표로서의 요셉을 보곤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14, 15절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그 지나간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요셉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다면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형제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요셉은 계속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될 만한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죠. 20절에서 정말로 3일 후가 바로의 탄일이었다. 생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주기 기념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두 관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한 절로 인해 40장이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통편집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다시 39장 2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똘똘한 놈이네. 그가 왕의 측근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나 여전히 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 잘한다고, 그곳에서 말 잘 듣는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마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 자신을 잊은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단순히 그 술 관원장이 나쁜 놈이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오면 누군가 위험해질 수 있어, 저 히브리인을 꺼내면 안 돼, 그랬을까요? 누가 그를 잊게 했을까요? 누가 요셉을 계속 감옥에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남겨두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이 술관원장이 왕이시여,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니까 풀어주시지요 라고 하면 요셉은 뭐가 됩니까? 다시 종이 될 뿐이죠. 그를 풀어준 것으로 술관원장이 내가 청년 하나 살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디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찾아가는 걸까요? 다시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40장에 이미 보디발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시위대장이라고, 그냥 주인이라고만 나오고 보디발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쓱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딱 좋은데 했던 그 타이밍에도 여전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감옥에 요셉이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언제 풀려날지 알고 있죠. 바로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자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지만 40장의 요셉은 그것을 모릅니다. 요셉에게는 아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노예로 신분이 격화된 것도 모자라서 성범죄에 대한 누명을 쓴 억울함일까요? 아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Yes, No, Wait.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Yes! 말씀해 주신 그 확신과 응답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면, No라고 하셨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Yes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Wait! 이라고 하셨어도 똑같은 겁니다. 응답받은 시점에서 보자면 Yes든 No든 Wait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시기에 대한 것입니까? 방법에 대한 것입니까? 결과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이 세 가지 응답의 예시는 기도하다가 지친 영혼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단한 쉬운 안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르침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를 어떤 응답받는 과정, 프로세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투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쪼르르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채워줄 음료수가 나오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부여하신 다음에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평가해서 모자라, 기다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 자녀와 대화한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아웃풋이 없다면 이 수다와 대화가 무익한 것입니까? 요즘 시대의 예능이나 유튜브, 우리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신료를 내고 시간을 쓰고 구독하면서 그것들을 즐깁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씁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는 무엇을 주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된 기도고 지치게 만드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평가하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같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때 처음 성령 강림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며칠 동안 기도한 게 될까요? 올라가시자마자 쫙 달려왔으면 꽉 채워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빌라도나 헤롯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평안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추종자들까지 찾아내서 잡아갈까 봐 숨어 있어야 했던 그 상황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 어떤 응답이 나타났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한다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서 내가 죄송하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큰 변화는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숨어 있었던, 두려워하던 그들이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힘들겠다, 괴롭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면 근데 나중에 총리 되잖아. 요즘 애들로 이야기하면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 10억 받을래? 감옥 갔다가 10억 받을래? 그냥 평범히 살래?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훔쳐진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한 열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치고 마음 상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나 이거 좀 힘든데,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요셉은 10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위안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꼈겠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17세기 프랑스에 잔느 귀용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이 여인은 태어날 때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400년 막 이때 전이니까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친어머니가 아들만 이뻐하고 딸을 너무 싫어했어요. 심지어 사랑했던 아들은 의붓 남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얘는 내가 키우면 좀 그러니까 얘는 수녀원에 보내자. 2살 반의 애를 수녀원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수녀님들과 자랐던 이 여인이 한 12살, 13살 자라나면서 점점 예쁜 외모로 자라나니까 얘 좀 사교계에 쓸모가 있겠다. 엄마가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교계에서 그 미모를, 허영심을 막 키웁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22살이나 나이가 많은 노총각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너는 쓸모가 없고. 천연두에 걸려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외모도 잃고 큰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고통들이 계속 찾아오는 가운데 이 여인이 어렸을 적에 수녀원에 맡겨졌던 그 기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자신의 고통들을 들고 나가는 법을 막 훈련하고 연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나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자신처럼 여성들에게 혹은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때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의 시점으로 볼 때 그 여인이 가르치고 있었던 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그녀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녀는 평생 여성, 어머니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교회로 대표할 수 있는 남자, 사제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썼습니다. 그랬던 그녀조차 정말로 더 이상은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7년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고 또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분별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은사들을 막 발휘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자기도 내가 뭐하러 그걸 했나 절망과 허무가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날 문득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찾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지금 조용한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비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차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애 후반부에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어마어마함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나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생각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방울 하나가 바닷속에 빠져 깊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 물방울은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흡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함 속에서 영혼은 그 자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긴 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 있었을 때에도 말씀드린 잔느 기용 부인이 영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겪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 그 감옥에 함께 하시고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회복, 살아남 그런 것 없이도 그 자체로 그들의 영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눕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응답에 대하여 자유로울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참으로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의 뒷장을 굳이 넘겨서 결말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한 장, 한 장, 그것을 누리는 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